할렐루야. 특세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또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식단을 좀 조정하는 중인데, 그래서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미숫가루하고 계란을 하나 먹습니다. 이 어느 날 계란을 하나 이렇게 깨뜨려 가지고 먹는데 이 계란 속에 이상한 느낌이 와요. 이거 내가 깨뜨리니까 이거 별 볼일 없는 그냥 한 알의 계란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그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닭을 조금 몇 마리 키우셨는데 그 닭장에 가 보면은 아침에 그 계란이 이렇게 소복이 쌓여 있어요. 그 한 알씩 주던 생각도 나고. 근데 어느 날 가 보면은 그 계란이 엄마의 품에 품겨져서 그게 병아리가 되어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린 시절에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깨뜨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고 거기는 변화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이 스스로 깨뜨리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일생이 이 두 종류 같아요. 남이 겉에서 나를 쳐서 흔들어 깨워서 깨뜨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자각해서 자기가 깨달아서 깨쳐서 자기 속에서 충격과 도전이 일어나서 변화가 그 힘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여러분 거기는 참 무한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벽을 한번 깨뜨려 보는, 도전해 보는. 그래서 우리의 이 아주 낡아 빠진 이 정말 애들 말로 골 때리는 이 관념, 이 악한 습관들, 이 못된 편견, 왜곡된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사상 주장,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뜨려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기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도 애들 데리고 뭐 좋은 거 사 먹이고 뭐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형편이 되거들랑 애들 데리고 좀 나가라, 좀 다녀라. 전 사실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외국도 데리고 나가고 좀 이렇게 도시로 좀 나가고 색다른 환경으로 접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의 관념, 자기의 사상, 자기 세계 우물 안에 이 테두리라고 하는 이 벽을 깨뜨리게 만들어줘야 이게 넓어지는데 사상도 생각도 마음도 모든 이 틀이 넓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한평생 태어나가지고 산다는 이 바운더리가 맨날 우물 안에서만 거기서만 헤엄치면은 우물 밖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스스로가 깨쳐야 돼요. 저도 중3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날 보고 그렇게 하라 한 거 아니에요. 제 스스로 깨뜨리고 나온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내 자신이 그걸 깬 거지요. 그래서 부모가 뭘 시키고 공부해라
이렇게 해라 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그걸 깨친 거예요. 아, 이래 해야 되겠구나.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중3 때 깨달으니까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아이고 하다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계란에 담겨 있는 진리가 커요.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면은 바위가 부서집니까? 안 부서지지. 계란이 다 판판이 산산조각이 나죠. 그러나 계란 안에 폭탄을 장착해 가지고 던지면은 바위도 깨뜨리고 동굴도 뚫고 다 어떤 장애물도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안에 그 안에 폭탄을 장착해서 집어 던지면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폭탄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약하지만은 이게 유리 그릇이 이게 사기 그릇이 이게 뭐가 힘이 있겠어요? 제가 손 놔버리면 산산조각 나요. 그러나 이 안에 물을 담지 않고 폭탄을 담으면은 이 사기 그릇 이 컵 한 개도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갈릴리 바다에 그물질이나 하고 고기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들여다 베드로가 뭘 배웠습니까? 집안이 대단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고작 해봤댔자 평생 거기 태어나서 그 갈릴리 호수 밖을 벗어나 본 적 없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장착되니까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오늘 마음 먹고 저녁 되면은 마음이 달라지고 흔들리고 교회 갈까 말까,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심을 하고 번뇌하고 고통 속에서 지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주님의 능력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같지만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다 가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 안에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때 예수님 믿는 걸로 족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붙들고 부둥켜 안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끝내 싸워서 견뎌서 버텨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에는 어떤 특별한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의 길, 그걸 인생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포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중도 하차하면 안 된다. 뛰어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잔 마시고 걸치고 인생을 포기하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실 때는 그 인생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 너 인생 너가 책임을 져라. 그러나 내가 너한테 그냥 너를 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늘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끝까지 가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꽃은 피는 거든. 우리는 너무 인생이 너무 한가롭고 너무 인생을 사사로이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하우스 안에 하초처럼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진 비바람과 풍파와 환란과 역경이 몰아닥치면서 한 송이의 국화꽃이 펴내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쩍새가 우러젖혀야 가을 되면 한 송이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꽃이 향기롭게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눈물이 있고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고 거기에는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번 한 주간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 그분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 이 후서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긴 유서와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이제 오늘 매듭을 지어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누군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영적인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이래 비추어 나를 봐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였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누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로마에 순교하기 시점까지 감옥까지 같이 가서 개인 주치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고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늘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여 남긴 누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 받는 누가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고도 또 읽고 싶은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성경을 기록한 인물 누가와, 이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간 사람. 그런데 누가와 같이 등장하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가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에서 그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이전에 다 썼던 거거든. 이전에는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마,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력자, 일꾼, 친구, 함께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 마지막 사도 바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편지에는 왜 이 데마가 이렇게 됐나,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어요. 한때 좀 이렇게 호기심을 느끼고 거기에 가서 좀 냄새도 맡아보고 한잔 해보기도 하고 심취해보기도 할 것은 모르지만, 그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만, 한때 그러다가 버떡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야지 세상의 것을 계속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데마처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어두운 세력들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갉아먹는, 우리의 영혼의 악성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 청년 시절에 뭐 육체의 정욕, 뭐 그럴 수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뭐 보지 않으면 더 좋을 그런 이상 야릇한 영상도 볼 수 있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한 잔 먹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갉아먹는 것이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자칫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의 틀 속에서 갇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매몰돼서 살 확률이 높아요.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이 육체의 정욕을 뚫고 나가면 여러분, 이보다 더 훨씬 자유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 먹어도, 안 마셔도, 안 피워도 내 영혼이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예전엔 미처 몰랐던 그 놀라운 사실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유로움과 평안함과 기쁨과 한없는 소망과 미래에 대한 도전과 비전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이가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평화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걸 맛봐야, 한 번만 맛보면은요, 이게 너무 그려.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얘들아 기도 좀 그만해라, 얘들아 공부 그만해라, 부모가 이렇게 말릴 지경이 될 정도가 돼버리면은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 내비두겠어요? 기도 좀 그만해라, 아니 성경 좀 그만 읽어, 공부 좀 그만해, 잠도 자고 맛있는 거 먹으러 또 좀 가고 해봐. 엄마,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그립지 않아, 그거 궁금하지 않아. 내가 이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거든. 내가 기도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로운지 몰라. 나는 교회 가는 기쁨,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저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이것도 내가 한 일은 아니지만은 중3 때 예수님 만난 거,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도 감사하지만은 나는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보다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내가 목사가 되어 부족하지만은 목사가 된 거, 평생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일, 가장 잘한 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두 번째 인물은 마가입니다. 11절. 자, 여기 말씀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아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바울의 동역자 레벨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복음을 떠나버리고 진리를 떠나버리고 사도 바울 곁을 떠나서 영원히 저주의 멸망의 길로 가버린 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다면, 두 번째 인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는 참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동역
동역자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의가 금이 가고 갈라져 가지고 둘이 토라져서 대판소판 싸우고 갈라진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혈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식구 감싸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대적인 실수를 하나 범했는데 선교 사역을 같이 가다가 포기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억수로 다투어서 갈라진 사건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함께 일하러 가, 이 뭔 얘기입니까? 투덜대고 선교 수련회 가보면은요, 뭐 불평이 많아. 잠자리가 왜 이러냐, 화장실이 왜 이러냐, 씻는 데가 왜 이러냐, 먹는 음식이 왜 이러냐, 강사들이 왜 이러냐. 이런 애들은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바뀌어요. 하기야 또 그런 애들이 성령 불 받더라고. 수련회 가보면은, 성경학교 가보면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번에 호서대학교 우리 청년들 가보세요. 별 사람 다 있지. 그런데 39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라고. 나중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딴 데로 두 사람이 갈랐어요. 마가는 참 철부지예요. 철이 없어요. 지밖에 몰라요. 교회도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 평생 교회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장벽이 그렇게 강철 두께로 뜨겁게 두텁게 쌓아놨는지, 그 교만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전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도 마음도 열정도 뭔가 사모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애절한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과거에 믿어왔던 그 틀을 유지해 가면서 그냥 겉으로만 천사처럼 속은 다 썩었거든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가는 참 철부지예요.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마가 성령 받고 대단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얘기, 이 사람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을 내줘서 초대교회 성도 120명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불 받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는 철부지였지만은, 철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성령 받고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남기는 편지에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와라. 내 죽기 전에 마가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의 유익한 동역자가 되고 더 큰 틀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보면은요 다 같지 않아요. 교회도 보면은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요. 차라리 저 사람은 없으면 더 우리 교회가 유익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사람 입장에서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필요하니까 두신 거지. 필요하니까 바로왕도 세우시고, 필요하니까 가룟유다도 두시고, 필요하니까 마가도 붙여놓은 거 아니겠어요?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마가처럼 유익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궁극적인 우리의 나갈 결론은 뭐냐? 오늘 본문 결론 18절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18절 말씀, 첫째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악한 일에서. 사도 바울도 악한 일에 직면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혼자 힘으로는 견뎌내기 어렵고 버티기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주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해결하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넘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저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힘주시면 버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주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건짐받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거기 계시기에, 주님 거기 계시기에 광야 같은 것도 사막도 변해서 여러분 거기가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도 주님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여겨져도 거기 주님 안 계시면 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에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주님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보석처럼 빛이 나고,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김경련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총구석에서 깡시골에 무식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김경련이가 뭐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해요? 아무 가치도 없는 제가 벌써 중학교 2학년 때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공허를 느끼고, 나는 아주 인생을 비극적으로 봤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는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못 섰지요. 설 이유가 없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18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한번 따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멀쩡히 교회 잘 나오다가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만 사람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왜 나왔나? 이 건물 보고 나왔나? 목사 보고 나왔나? 친구 따라 나왔나?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나왔나? 이성적인 이끌림이 있어 연애하려고 나왔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끌고 가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교회는 예수님만 계시면 되고,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나는 예수만 잘 믿기로 다짐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